2부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95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 나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가리킵니다.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태는 헬라식 이름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레위 혹은 마태를 부르실 때에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정말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항상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자원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나를 따르지 말고 그냥 집에 앉아서 네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주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많이 포기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곁에서 늘 3년의 세월을 동고동락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둔다. 많은 것을 포기한다. 많이 포기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분명합니다. 오늘 지금 2부 새벽기도에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잠을 포기하고 지금 새벽기도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뭔가를 얻기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소유라고 하는 것 혹은 즐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소유하고 집을 소유하고 차를 소유하고 여행을 즐기고 먹는 것을 즐기고 근데 여러분 할 것 다 하고 가질 것 다 하고 주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기란 어렵습니다.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되지요. 이 미혼의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옛날에 살아가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남자들이 혼자서 지낼 때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편할 대로 살고 하다가 결혼하면 아내에게 맞춰줘야 하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맞춰줘야 하고 그런 게 인지상정이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즐기며 따를 수는 없습니다. 소유가 목적이 되면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어렵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이 땅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손해가 될까요? 29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 정확하게는 확신할 수 없는데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이 그동안 맺고 있던 여러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혹은 자신의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잔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슬픔 속에 하는 것이 아니죠. 기쁨으로 하는 것이 큰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한 큰 기쁨이 레위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의 즐거움이나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크다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95장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생명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레위가 베푼 그 잔치에 앉게 되었을 때 세리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았다고 했습니다. 레위 자체가 세리였기 때문에 다른 세리들이 함께 온 것이고, 세리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들을 굉장히 싫어했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리 레위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역시 그와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보기에 우리 예수님이 마치 세리의 친구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분이십니까?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깊이 자각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으로 다가오실 수 있을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겨우 발목이나 무릎 정도에 오는 물에 빠져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정도의 그런 깊은 물에 빠져야, 그래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한 심정을 가지게 되지요.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늪,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연약함과 무기력함의 덫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깊이 인식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자존감과는 다릅니다. 자존감과 교만함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만함이라는 것은 예수님 없는 것을 교만함이라고 그러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인데, 자존감과 교만함은 전혀 다릅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자기 의는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오래 다녀도 예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반면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내가 주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지만 주님 없이는 한순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깊이 자각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분으로 여겨지게 될 겁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젊을 때야 온갖 것 다 할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줄어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집에 둘째 딸이 저한테는 그런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아야, 아빠 허리가 아프다. 아빠 늙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짚어줍니다.
뭐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력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저는 은혜 같습니다.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점점 옮겨가는, 정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오직 예수라고 정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굳게 붙잡고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어오기를,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38절 말씀해 보시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어느 게 더 값이 비쌉니까? 뭐 술 안 드시도 그 정도 다 아시죠. 묵은 포도주가 더 비쌉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가 더 좋으냐, 묵은 포도주가 더 좋으냐, 묵은 포도주가 더 값이 나가냐, 새 포도주가 값이 나가냐,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새 포도주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발효의 과정을 계속 거치기 때문에 기체가 팽창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가죽 부대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뭐 새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보다 더 낫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참 예수님 무식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가 무식한 거지 예수님 무식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39절에도 보시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묵은 포도주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견디느냐, 얼마나 새 포도주를 잘 담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새 포도주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쁜 것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원래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다가 온갖 것을 다 덧붙여가지고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통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죠.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들, 오히려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서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 부대도 시간 가면 낡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에게도 다 낡은 부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찬송을 할 때 키보드도 사용하고 또 드럼도 사용하고 또 일렉기타도 사용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이 지금 드럼이 교회 본당에 들어온 게 몇십 년 안 됩니다. 다 사탄의 악기라고 그랬습니다. 피아노도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조차도 오르간, 그때는 피아노가 없었고요, 오르간을 사탄의 악기라고 그랬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다 낡은 부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전통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한때는 그 브리치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머리에 조금 줄 같은 염색을 하는
그거 하고 다닌다고 사탄 새끼라고 말을 하는 장로님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이 쓸데없는 그런 것들이 다 낡은 가족 부대에 해당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여전도에 헌신 예배 와셔가지고 여자들이 파마했다고 난리를 치고, 그 파마했다고 말하는 게 머리 볶았다고, 여자들이 치마 안 입는다고 막 뭐라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낡은 가족 부대에 해당합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데 초점을 맞추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 진정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정말 사람의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내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이런 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다 이 낡은 가족 부대에 사로잡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생명이 담긴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새로 고침이라는 목회 주제를 올해 우리가 정했는데, 평생 우리는 새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인데, 조금 멀어질 때마다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이키고, 그럼으로써 새 포도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 죽었던 우리 인생들, 아무 소망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동도, 그리고 은혜의 눈물도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흐르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점점 우리의 감각도 무뎌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진 채 주님 마치 낡은 가죽 부대처럼 그렇게 주님보다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좋다고 우리 주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뒤쫓았던 제자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지니시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되, 결코 한순간에 없어지고 말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주 동행,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일을 하든 장사를 하시든 가정주부로 일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들이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투병의 기간 동안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을 텐데,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직장이든 생업이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물꼬를 터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부부간의 관계가 어렵거나 혹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힘들거나 형제들 사이가 좋지 않거나 부모님과의 사이가 틀어졌거나 어떤 종류의 관계가 문제가 있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몇 년 만에 금요기도회를 다시 갖게 됩니다. 비록 목장 방학 기간에 한식으로 갖는 금요기도회이지만 주님이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밤 계속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분들의 사역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여러 기관들과 교회들을 또한 붙잡아 주셔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처한 상황 제각각 다르지만 주님 은혜가 그 기관들과 교회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